날이 잔뜩 흐렸다가 햇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주의 은혜의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합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어느 중국 동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조 저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던 소리를 못합니다. 고조 100번 읽으면 그놈 이제 성경 읽기는 좀 하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 좀 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그렇게 말한답니다. 얼마 전 새로 천국에 온 사람이 자기가 성경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한테 끌려가시리 성경 인물 빙고 게임 하다 욱실나게 혼나고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요전에 성경 600번 읽은 어느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 외우다가 글자 하나 틀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야, 이렇게 성경 잘 아는 자가 누구냐 라며 하늘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성경 1000번 읽었나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제 겨우 한 번 읽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천국에 온 신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며 야, 너 성경 제대로 안다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래 10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어떻게 그가 말씀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웃고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금세 또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이고 주일은 세상 일 없이 주 안에서 사랑하며 웃는 날이다. 오늘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을 이렇게 보면 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날카로운 혹은 난처한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귀하고 귀한 지혜의 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학교 다닐 때 예수님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얘기 들을 때면 제 마음에 약간의 저항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기만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배웠고 또 어린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4대 성현 중에 한 분,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영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 도서실에서 매일매일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며 매일매일 세계의 문학 전집 한 권씩 읽었는데 250권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왜냐하면 소년의 눈에 비친 그 세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바로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 전까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그냥 도시락처럼 들고 갔는데 왜? 부끄러워서. 한 반에 60몇 명 되는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1명, 2명밖에 없었어. 워낙 소수고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분밖에 안 된다 하니 주님을 드러내놓는 것이 왠지 마음에 막 부끄러움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학교 3학년 때 세계문학 전집을 그렇게 좀 읽고 나서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적인 회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시락처럼 꾸몄던 신문지를 벗겨내고 옆면이 빨간 성경책 가슴에 탁 끼고 교회를 갔습니다.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앙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의 왕들 중에 성인이라고 그렇게 시성을 한 적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마가렛 공주와 세기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반지를 새겼습니다. 그게 반지에 왕의 반지에 뭐라고 새겼느냐? 첫째, first God, 하나님이 첫 번째. 둘째, 프랑스 불란서. 셋째, 마가렛. 그의 삶에 왕의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프랑스, 세 번째는 아내 마가렛 공주다 이 말입니다. 루이 9세는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늘 말을 했어요. 이 루이 9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인트 루이스, 그러니까 우리 불란서어로는 생 루이, 그렇게 성인 루이 그렇게 칭을 한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 9세는 프랑스 국왕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 교황청이 성인으로 시성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기로 돌아온 다음 그가 저 이태리 북쪽에 이 밀라노 북쪽의 카시키아쿰이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친구, 어머니 또 아들 아데오 다투스와 얘기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가 그 자신과 그 영혼과 그 자신이 대화하는 그 대화록이라는 이 독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독백이라는 책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영혼이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때 어거스틴이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제 영혼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물어요. 그것밖에 없나? 그랬더니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한 1200년 뒤에 1100년 뒤에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론에 인간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간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의 독백에 나오는 이 문장을 변형해서 그의 책의 서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독백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여, 우선 첫째로
제가 올바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 행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진리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모든 참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서 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전락하는 것,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불변의 뜻, 불변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소생하는 것,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당신을 제 마음에 향유하는 것,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경유하고,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고무시키며,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어거스틴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고결한 신앙이죠.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바리새인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 42절 후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답을 해요. 다윗 자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견해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고백해온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고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착 올라갈 때 그 도로변에 연변에 서 있던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막 이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주님. 우리 주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님을 바라보던 또 이 주님을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내 아버지 집 어떻게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성전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왔던 어린이들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 주님을 이렇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첫 장부터 거듭거듭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곳곳에 말씀 기록마다 예수님의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호칭 중에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늘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예수님 질문에 다윗 자손입니다. 라고 그들이 답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수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답을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성경 43절 45절에 보면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찌 다윗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라 칭하는데 어떻게 다윗 자손 예수여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이 이런 질문을 또 두 번째 연이어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두 번째로 읽었던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다윗이 그 옛날에 이런 예언적인 고백을 시편을 노래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장차 그가 원수의 발등상을 밟고 앉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며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온에서 권능의 호울, 권능의 규, 권능의 왕의 지팡이를 지시봉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7절에는 심판날에 열왕을 쳐서 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시편 110편이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익히고 인식하고 만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옛날 다윗이 그의 노래 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모든 예언은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거부를 당하셨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셨고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하시고 성갑 아래 못이 박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기도 하고 대적 앞에서 주님은 양털을 깎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잠잠하셨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의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도까지 하시고 목마름으로 고난당하셨고 친구들은 멀리 있어서 멀찍이 있어서 제자라는 자들은 멀찍이 있어서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고 그는 자꾸 할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죽고 나서도 로마 군인들이 확인 사살할 때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뼈를 긁지 않으시고 주님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셨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라는 고백을 시편에 쫙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주님의 때 쫙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렐루야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힌 책입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전문 연구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걸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주는 축복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속에서 된 것이다. 그토록 뛰어난 책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석학의 머리에서 깊은 숙고와 사상과 고찰과 그렇게 탐색과 리서치를 통해서 그렇게 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김의 위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빚었어요. 진흙 덩어리입니다. 빚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다 있었어요. 동물도 있고 생식물도 있고 다 있었는데, 사람만은 빚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우아후라는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 living soul,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흙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쓰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제게로 오시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인 줄로 알고 쓸 때마다 떨리고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각기 그 어떤 제한된 분야에서의 각성을 주고 변혁을 또 일구어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은 인간의 원초적인 자리부터 시작해서 죄인된 모습, 그 삶을 책망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서 회심케 하고 인간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된 그로 하여금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이런 통전적인 전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고 회심케 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위대한 성경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참으로 구비되고 준비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책들을 읽으면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온전한 사람 되게 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이토록 귀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깊이 살피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밥 먹으러는 잘도 가면서 주의 말씀을 먹으러 오지는 잘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선뜻 나서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주께 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다윗의 메시아 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오늘 성경 46절에 따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더 이상 없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 자손인 그리스도가 동시에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입이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 권위의 표본이요 권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그들이 다 자신의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신은 성경의 책임자들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전체를 기만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마태는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한 사람도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이상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사실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에게서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명쾌하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당신에게서 그리스도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의 사순절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